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랬죠. 간절할 때 나오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은 구원의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옵소서, 주목하여 보소서 이런 뜻이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살펴달라는 건가? 자, 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자, 여기서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땅을 이방인에게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은 자기들 안에도 절대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넘길 수도 없어요. 뭐 잠깐 넘기고 이렇게 빚된 빚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희년이 되면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땅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땅이 이방인에게 뺏겼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자, 집도 이방인에게 넘어갔죠. 바벨론에게. 이 말은 이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마저. 땅만 빼앗긴 게 아니라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은 다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죠. 집을 건축해도 거주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게 다 이미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살려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어도 거기서 편안히 살지 못하고 먹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됐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그들은 이걸 기억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이스라엘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하죠. 첫 번째는 아버지 없는 우리 고아 같다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들은 마치 남편이 없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소외된 계층을 말하면 이렇게 둘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낫죠. 이제 1인 가구 시대이고 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수입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안 됐죠. 가장이 없고 또 남편이 없으면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간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두 계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됐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불쌍한 존재가 되버렸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간단하죠.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4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사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자,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심지어 물과 나무도 돈 주고 사 먹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물이란 거는 지금은 우리가 수도세를 내지만 그 당시는 마을에 가서 물을 공짜로 퍼서 먹었잖아요. 나무는 산에 가면 언제든지 나무를 캐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필품인 물과 나무 이것마저도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냐? 바벨론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 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되거든요. 원래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마저
돈 주고 사먹는 비참한 현실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자, 네 번째 현실은 마음의 평안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적들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추적하고 있고 미행하고 있고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자, 이 6절은 이제 다른 내용이죠. 계속 반복된 내용이죠. 이제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런 죄를 또 갑자기 고백하느냐? 뭐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에 대한 고백,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레미야는 먼저 또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4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했었죠. 자, 오늘은 주변 나라를 의지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정말 또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주변 나라를 자꾸 의지해서 바벨론과의 이 관계를 이겨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늘 이제 반대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간절히 외쳤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백성들도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건 그리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바벨론과 이렇게 항복을 해라 바벨론에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는 잡혀가면 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70년 뒤에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70년 뒤에는 회복해 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매를 맞자. 이렇게 이제 말했던 사람이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애굽하고 자꾸 친애굽 정책을 펴고 또 백성들은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자,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포로로 잡혀가면 잡혀가서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상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애굽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당장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죽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신앙의 정체성을 잃었던 겁니다. 자, 7절.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벌은 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짓던 죄를 지금 세대도 똑같이 지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벌은 다 우리의 죄의 산물이다 이겁니다. 조상 때부터 쌓인 죄가 지금 우리도 똑같이 죄 짓고 있으니 이 죄가 얼마나 그 무게가 커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벌도 이렇게 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자, 여기서 종들은 뭐냐면 전에 종이었던 자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전에 종이었던 자들, 바벨론도 그 중에 하나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종이었잖아요. 조공받치면서.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종이었던 자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이제 더 비참한 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켜 놓은 겁니다. 이런 아픔들이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9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싸여 양식을 얻었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아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예요. 양식은 일해서 노동해서 얻는 건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걸 어디선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도 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릴 지경이다 이 말입니다.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이었나이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죠. 이 나쁜 적들이 시온과 성읍에서 부녀와 처녀들을 욕보였다. 왜 여기 이제 시온과 성읍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느냐? 여러분 원래 시온과 성읍, 시온성, 이 성 안에 그리고 마을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이죠. 저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연약한 부녀들을 욕보이면 소리를 지르면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이 이 시온성이고 성읍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다 지도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번에는 묘사하죠.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 이 말은 바벨론이 와서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죠. 이런 저주받은 죽음까지 됐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백성에게도 존경받지 못했는데 어제 4장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13절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짓다가 엎드려 지우며. 자, 이번 13절은 청년들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죠. 청년들이 맷돌을 들고 나무를 한다. 자, 이거는 맞지 않죠. 포로나 전쟁에 패했을 때 하는 일이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기의 꿈을 펼쳐야 될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렇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맷돌을 돌리고 나무를 기는 이런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꿈을 꾸고 공부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4절 노인들의 고통입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있다. 자, 노인들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룻기 하면서도 살펴봤죠. 자, 성문에 앉아있는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성문은 주로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재판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인들이 그 성문에 다시 앉지 못한다. 권위와 명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일 일이 또 없어진 거예요. 이런 비참함을 말하는 거죠. 청년들은 노래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뭡니까? 늘 즐겁게 살잖아요. 축제하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자, 오늘 14절까지 내용은 이 전쟁이 가져온 고통과 현실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의 이 현실,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절에서 했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 고통을 묘사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죠. 첫째,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은 존재가 됐고 또 남편이 없는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떠나니까 현실적으로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은 현실이니까. 남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편 없는 여인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아같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그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그 비유에서 표현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죠.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음란한 여인, 이 여인을 이스라엘로 비유해서 말한 게 이제 이런 관계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들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진짜 이 땅의 기업들도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오늘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죠.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신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이제 하나의 예로 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잖아요.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게 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런 백성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어디 이렇게 말하는 데가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은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죠. 이 특별한 자기 존재, 이 특별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애굽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아수르를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떠나다가 오늘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잊어버리고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기도 들어줄게,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절대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죠. 너희 왜 잠깐 너희들의 그 얻지 못한 거, 기대치를 채우지 못해서 근심하니? 근심하지 말아라. 왜? 내가 다시 오고 너희를 거쳐 삼고 성전 삼아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축복을 누가 누려봤습니까?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을 제자들이 제일 먼저 누리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 너무 그 잠깐의 이익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고 기뻐해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고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세상이 뭐 강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